네, 오늘은 이제 스님이 전 시간에 녹음했는 거를 이제 스님이 항상 몇 번이고 되돌려 보는데 스님이 이제 한 부분이 그 약간 전달이 잘못된 상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스님의 천수경 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스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인도의 배낭 여행을 다녀보면 계급 제도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서로 자기네끼리 계급을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2000 몇백 년 전인데 그 당시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출생에 의해서 기천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기천이 정해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스님이 전번 수업에서 이 말씀이 이제 인도의 문화가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다시 스님이 이제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계급 제도가 성행했을 때에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급에 대해서 말씀을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셨다는 거죠. 사람은 출생에 의해서 기천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행위에 의해서 기천이 정해진다. 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를 스님이 이제 오류로 인도의 문화가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인도에는 워낙 다양한 종교가 많고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람의 이제 출생에 대해서 기천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미 2566년 전에 출생에 의하여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서 기천이 정해진다. 그럼 이제 그때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 그것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제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이제 수행을 모르고 그냥 그런 수행 없이 살다가 가고 이제 수행이 없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은 기천이 없어요. 다 평등해. 불법 앞에서. 우주의 원리는 모든 것이 평등법이기 때문에 기천은 없어요. 근데 굳이 그걸 논하자고 하면 수행이 그 사람이 그 존귀 빈천을 논한다는 거죠. 나의 자성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가 있음을 분별로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불성에서는 미혹한 중생을 연민하기 때문에 그 또한 천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본래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불성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냥 다 불성의 성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오류를 바로 잡고 오늘은 이제 신묘장고 대단하니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4페이지에 신묘장구 대단하니 우리가 전번 시간에 신묘장구 대단하니 같이 읽었죠. 그래서 86페이지 자비하신 관세음보살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모라 단나다라야야로 시작합니다. 남모 라다나 다라야야인데 띄어쓰기가 좀 다르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독송은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띄어쓰기 부분을 잘 맞춰가면서 원문을 한번 읽고
뜻을 풀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남모라를 붙이고 다나다나야를 또 붙이고 야야를 또 붙이고 이렇게 읽는데 번의 문장을 보면 남모 라다나 다라야야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모 라뜨나 뜨라야야를 번역한 것이죠. 나모라는 것은 기의하다는 뜻이고 라뜨나 뜨라야야가 삼보라는 것이죠. 라뜨나는 보석을 뜻하고 뜨라야야는 세 가지 것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된 보석에 귀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삼보에 귀하옵고 이렇게 말하죠. 삼보는 이제 세 가지의 보배, 그것이 불, 법, 승, 이걸 삼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어로 라뜨나 뜨라야야 이것은 세 가지 것 보석을 뜻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세 가지로 된 보석이라는 것은 불법성 삼보를 이야기하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 이것이 바로 불법성 삼보가 되겠습니다. 이제 삼보를 꼭 기억해 놔야 돼요. 이제 모든 이제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항상 기본 마음 바탕에 삼보에 귀의하옵고 나서 나의 소원도 세우고 나의 기원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이 세상에 출현을 하신 덕분에 우리가 비로소 불교를 알게 되고 또 비로소 대자유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재물에 종속된 존재 또는 신에게 종속된 존재, 그래서 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는 신에게 의지하거나 재물에 의지를 하거나 어떤 무언가 밖의 것, 그것이 정신적 존재이든 물질적 존재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밖에 있는 그 무엇에 의지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불교가 부처님이 출현하여서 원래 너희는 다 부처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주술을 뭐 가지거나 어떤 미혹한 우리나라에도 산신용왕 칠성 이래가지고 토속신앙이죠. 산에 신이 있다고 믿고 용왕의 신이 있다고 믿고 저기 하늘의 별에 북두칠성에 신이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이제 잘 되기를 원하고 빌고 바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시대에는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런 신을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불성이고 위대한 부처의 신들의 왕인 부처가 자기 본래 불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더 위대한 부처가 미약한 신에 의존하게 되면 정말 우스운 꼴이 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살아왔던 거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에 가면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전에 힌두 신을 믿는 이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신용왕 칠성 이렇게 토속 신앙을 불교에서 이렇게 품고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를 갈 때 우리나라 불교를 유불교라고 그래요. 이제 바깥에서 볼 때. 이제 인도에도 힌두신을 믿고 있는 데다가 불법이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그 토속신앙이 산신용왕 칠성을 우리가 불교에서 품고 가듯이 인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인 것들이 많아요, 힌두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띄어쓰기를 칠판에 스님이 정확하게 필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필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한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독송하고 수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잠시 필기를 하면 나모 라다나 다라야 이렇게 띄어쓰기를 정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고 제자들이 가르침을 전수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과 불행의 모든 요소들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 나 자신이야말로 인이고 외부 정신적 존재든 물질적 존재든 나 자신이 바로 인이고 외부의 요건은 연에 불과한 것이다. 인이야말로 주관적 요인이고 연은 객관적 요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죠. 그래서 부처님 덕분에 우리가 대자연이 되는 길을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자연은 어떻게 해서 대자연이 될 수 있죠? 내가 깨달아야 되죠. 내가 본래 부처였다는 걸. 그럼 내가 본래 부처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의 안입이 설신의 육권, 색성량 미촉법인 육식, 오온, 색수상행식인 오온, 그 다음에 칠식, 팔식을 총 망라해서 통 8식을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치게 하든지 버리든지 쉬게 하든지 끊든지 일어나지 않게 하든지 또 우리가 전 시간에 파계를 배웠죠. 파계는 계자는 경계를 허물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해진 고정관념적인 거를 다 무너뜨려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것이 파괴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정해진 우리가 정해진 게 물질계가 이름을 우리가 붙여놓고 보이지 않는 어떤 작용도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런 걸 모두 정해놓은 거를 경계라고 해요. 근데 그 모든 정해놓은 걸 우리가 고정관념이라 하죠. 사이에 또 우리가 상식 그러죠. 정해놓는 걸 많이 알고 있으면 이제 박식하다 그래. 다 모르고 죽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모든 것을 정해놓는 식의 경계가 84,000가지 식의 경계가 무너뜨리면 파자가 이제 깨뜨릴 파자인데 그것이 깨뜨려지고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 그럼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드러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자유인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성품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그 대자유인이라는 그 자유의 그 인연을 알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 덕분에 우리가 대자유인이 되는 것을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신적 존재 또는 물질적 존재를 주인으로 숨기고 나는 그 주인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어떤 주인이 따로 있겠는가?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본래 성품을 보면 이제 그게 진짜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가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종은 자유에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 종은.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죠. 자유가 있다 해도 종속된 그 범위 내에서 자유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불법성 삼보 덕분에 우리가 참 자유인, 대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했고 참 자유인,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러기 때문에 삼보에 기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뜻은 거룩한 관자재 보살님께 비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래 나마 아리야 아발로키테 슈아라 보디사토와야로 아발로키테 슈아라라는 바로 관자재 보살 또는 관생보살님을 말합니다. 거룩한 관생보살님께 귀합니다. 앞서 3부에 귀했고 또 특별히 관생보살님께 귀한 내용으로 신묘장보 대다라니가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 다란이야말로 관생보살의 덕을 칭송하고 관생보살의 가피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생보살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관생보살은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을 영마할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항상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나에게 빛을 흠뻑 내려주고 계신다. 나의 말을 들어주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하고 하는 기도와 관세음보살이 진짜 계실까? 진짜 계신다면 어디에 계실까? 계신다면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닐까? 긴가 민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서 관세음보살이 다른 불보살님들을 배웠습니다.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은 보신불입니다. 보신불은 바로 마음으로 놔두신 부처입니다. 마음으로 놔두신 부처님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눈이 된 분이나 또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의 꿈속에서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상계사에서 조금 올라가면 칠불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칠불암이라고 상계사 산내에 암자였는데 지금은 중창불사를 잘 해놓아서 절사자로 절로 승격이 되어 칠불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계사 강주 스님께서 칠불사를 복원하였습니다. 칠불암을 복원하실 때 6.25 때 다 타버려서 거의 과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 더미 위에서
지금과 같은 번듯한 모습을 보고 나는 데는 무엇보다도 불보살님이 가피력에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 100일 기도를 거의 마쳐갈 즈음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셔서 커다란 열쇠 꾸러미를 건네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아무리 서둘러도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 하면서 열쇠의 꾸러미를 주고 가시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기도를 하셨냐면 10년의 불사를 다 마치고 공부하러 다녀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서둘러도 10년은 더 걸린다고 하는 열쇠 꾸러미를 주고 가셨고 이후로 불사가 원만하게 척척 진행되어 15년 정도에 걸쳐서 불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되었답니다. 또 쌍계사를 중창하신 지금 쌍계사 조실 큰 스님께서도 30여 년 전에 처음 쌍계사 주지로 부임해 오셨는데 그때 와보니까 성안 건물이 제대로 없고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창 불사를 위해서 역시 대웅전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신데 며칠 만에 대웅전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이 있고 왼쪽에 문수, 오른쪽에 보현보살님이 계시죠. 문수 보살상이 갑자기 동자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통통 뛰어내려와서 쌍계사에 불사하러 가거든 아무개를 만나보거라 하는 말씀을 하고 가시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불사의 착수금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불사를 척척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또 한 해는 기도를 하니까 원래는 불사는 하지 말고 범종각과 종각을 세우거라. 그런데 종은 일본인을 만나서 시주를 받도록 하거라. 이런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사람을 만나서 종각과 종의 시주를 받았어요. 지금도 쌍계사 범종에는 시주한 일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왜 일본 사람에게 시주를 받아야 합니까? 했더니 쌍계사에 있던 대종을 일제시대 때 공출해 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다시 시주해야 한다. 이런 지혜를 주셔서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국사함에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올라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백중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7월 7석부터 백중날까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백중 회양하는 날 회양 봉송진원을 소대에서 위패를 태우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공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과 사대 보살님들이 나두셔서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도 잘 되고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정말 몸과 마음이 정갈해지는 체험을 할 수 있었죠. 한가운데 아미타 부처님, 좌우측으로 관세음 세지보살님, 상하로 문수, 보용보살님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사대 보살님들이 후공에 쫙 놔두시는 모습을 직접 친견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권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적 존재들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념해야 할 것은 그분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지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대신 밥을 먹어주거나 내 대신 잠을 자주거나 내 대신 공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내 대신 깨달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피라고 하는 것이죠. 더함을 입는다. 더함을 입혀주신다. 내가 노력하고 또 그분들이 가피를 입고 그분들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후원자, 스폰서,
이지 그분들을 굳이 주인님으로 모시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적 존재는 인정하되 내가 그분들이 종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고 얼마든지 떳떳하게 나도 큰 서원을 세우면 대보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서원을 세운 보살로서 그분들의 도움을 흠뻑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력과 타력을 함께 쓰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큰 서원을 세우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자재 보살님께 귀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자재 보살님은 성스러운 우주적 자비와 지복의 파동을 지닌 대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의 화신입니다. 33 관세음보살, 33 응신 관세음보살,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여기 이전에 지금 이제 칠판에 남모 라다나 다라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필기를 옮겨볼까요? 남모 라다나 다라야야, 그 다음에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이렇게 순서가 맞군요. 사또와야 마하가로니가야 라는 범어에서 유리한 말이고, 그 뜻은 위대한 존재이신 대비, 큰 대비심을 가진 분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존재이신 마하사또와 위대한 존재죠. 대비심, 큰 대자비심을 가진 분께 이 관세음보살님이야말로 대자대비의 화신입니다. 자는 말을 잘 듣고 믿는 중생들을 어여삐 여겨서 사랑하는 것이고, 비는 말을 잘 안 듣고 믿지 않는 중생들조차도 가엾어서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사랑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나를 믿고 따르면 사랑해서 천당에 보내주고, 나를 안 믿고 따르지 않으면 미워해서 지옥에 쳐놓고, 이것은 참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이야말로 대비심, 위대한 대비심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다음 또 문구를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모 라다나 다라야야. 그 다음에 남아 알약, 이렇게 띄어쓰기가 이렇게 남아갈약, 그 다음에 바로기제, 세바라야, 세바라, 여기서 야가 띄워집니다. 바로기제 세바라 야를 띄우겠어요. 여기 책에 그 표기가 안 돼서 스님이 다른 책을. 그 다음에 마하 사다바 야.
이렇게 바로기제 세바라야 마하사다 바야 이렇게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하 가 로 니 가야 마하 띄우고 가자도 띄우고 로 니가야 그 다음에 이제 옴 띄우고 살바 하예수 가라나 가라야 다사명 마마 가리타마 네, 여기까지 필기하겠습니다. 10. 다음에 이제 94페이지를 또 같이 읽어볼까요? 옴 살바 바이수 다라나 가라야. 이것은 옴 살바 바이수 다라나 가라야. 이제 범어의 원어로 하면 이렇다는 거죠. 옴은 모든 공패에서 피난처를 베푸시는 분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공패에서 피난처를 베푸시는 분, 심지어 불교에서는 지옥조차도 자비, 지옥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곳이 말 안 듣고 안 믿으니까 영구히 그곳에 처박혀서 도저히 구제될 길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비록 한대의 실수로 또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행동을 했더라도 그곳에서 다시금 자기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고 다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비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그곳에서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이런 보살님들께서 구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염라대왕이 지옥으로 보내거라 이러면 얼른 잠깐만 하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를 지옥으로 보내시려면 불교 지옥으로 보내주시오. 그래야 구제될 기약이 있지. 혹시라도 다른 종교 주기에 떨어지면 구제될 기약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곳으로 더 이엔드입니다. 다른 종교의 지옥은 단막극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스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의 지옥이라는 것은 불법에서 말하는 종교는 통합된 아수라 축생마귀 지옥인 거지,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지옥과 아수라 축생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통틀어서 불법의 그 우주관에서 볼 때 그것은 전체로 된 아수라 축생악이 지옥인 거지 다른 종교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내용은 그냥 스님께서 방송에 나와서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았죠? 그러나 불교의 지옥은 연속극입니다. 지옥에 태어나더라도 거기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또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같은 이런 분들이 자비심, 대비심에 힘입어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자비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공부에서 피난처를 베푸시는 님입니다. 옴 살바 바일수에서 옴은 본래 인도에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인데 영혼의 언어다. 진언의 처음에 놓이는 비밀한 말이다. 또는 신에게 기원할 때 감탄사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승불교 오면서 모든 창조, 유지, 소멸하는 성스러운 진동파 이런 의미로서 말하자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상징하는 그런 소리로서 아주 상징적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공포에서 수호해 주신다. 우리에게 피난처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 어떤 재난을 당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염하게 되면 그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관음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염하는 힘은 7가지 구체적인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불에 의한 재난, 둘째는 물에 의한 재난, 이제 셋째 바람에 의한 재난, 넷째 칼과 몽둥이 등의 폭력에 의한 재난, 다섯째 야차나 나찰 등의 잡기에 의한 재난, 여섯 번째는 수갑이나 족쇄, 칼, 쇠사슬에 매달린 재난, 7가지 원한이 있는 사람이나 적군에 의한 재난, 이런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재난과 두려움의 원천은 본질적으로는 죽음에 있지요. 몸뚱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재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나무대비 관세음보살 마하살 할 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사명 나마까리 다바는 따스마이 나마하 끄리드와로 님에게 귀하고 나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삼보와 관세음보살님께 귀하는 내용이고 여기서부터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찬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님에게 귀하고 나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찬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님에게 귀한다는 건 관세음보살님께 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마 말야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 여기까지 돼 있죠. 그럼 스님이 여기 칠판에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제 여기 스님께서도 해석을 했지만 또 스님이 다시 또 다른 책에서 뜻을 잠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모 라다나 다라야야 이제 자매가 카메라를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 저기 글자 하나 수정해 볼까요? 남모 라다나 다라야야 그 야자가 두 개 있죠. 다라야야 제일 우측에 예. 그 야를 띄워 볼까요?
조금 띄어서 야자를 써볼까요? 네. 네. 그 야가 두 개의 야가 떨어져 있어요. 남모 라다나 다라야 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구절은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그 위용을 보인 진언이다. 이 주문은 높은 소리로 읽지 말고 아침에 물난기가 피어오르듯 고요하고 청마하게 경문을 읽고 연불수행을 쌓아나가면 산란한 마음은 정화되고 대단하니 위실력으로 모든 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청아하게 하라는 거죠. 청아하게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를 제일 맑고 청아하게 해서 남모 라다나 다라야 야. 이제 그 뜻이 위용의 목소리인데 아침 물안개가 피어오르듯이 남모 라다나 다라야야 이렇게 읽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악알약의 뜻은 이 구절은 여의로운 보살님의 본신인데 육관음의 한 분이시며 지성으로 진언을 외우면 여섯 손의 금빛 몸으로 나투신다. 오른쪽 상수는 사유하는 모습이고 다음 손은 여의 보주를 들고 또 다른 손은 염주를 잡고 있으며 왼손의 상수는 광명산을 누르고 다음 손에는 윤꽃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금륜을 들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아갈약 그 뜻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명칭의 관세음보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여기 스님이 들고 있는 책을 한번 볼까요? 여기 가까이 한번 비춰볼까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크게 비춰지나요? 네. 신묘장구 대단하니 해설집 홍법스님 그래서 반음성지 휴무왕 이래서 여기에는 고려 불화로 그려모신 하천수 불보살 세계. 그래서 그림과 문자를 같이 띄어쓰기가 정확하게 돼 있고 해석도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지금 한 권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같이 공유를 원하는데 차후에 책을 여러 권 구입을 해서 한 권씩 스님이 보시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악알약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띄어쓰기를 필기를 잘 하셨죠? 네,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